율법을 항상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구원의 복을 받는데, 그 구원의 복을 받는 것도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다고 해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은 피하지 못한다라고, 그래서 오직 복음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본문 15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도요, 한 왕이 한번 정한 그 규칙은 더하거나 빼지 못함을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에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그때 당시 메대와 바사 왕, 그때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때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즉 기도를 하면, 그를 섬기면, 왕 말고 다른 신이나 누구든지 섬기면 그런 사람은 사자고리에 집어넣는다고 규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왕의 반지로 인을 쳐서 그 규칙을 정해서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긴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다니엘이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사자굴에 던지려 하자 왕이 다니엘을 구원하려 하지만 한 번 선포한 그 금령은 왕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왕이 힘쓰고 애썼지만 왕의 인장 반지를 한번 인을 쳐서 도장을 찍어서 선포한 것은 절대로 변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왕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그렇지만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아놨죠. 그래 다니엘이 나오게 되고 그 간신들을 다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정한 이 규칙도요, 한 번 정한 것은 어기지 못한다는 거,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언약을 바꿀 수 있느냐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서 말고도요, 에스더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스더 8장 8절만 보면,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때 당시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쳤어요. 그리고 언제 그 때가 되면 이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라고 조서를 써서 전국 각지에 다 보냈던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 하만이 나무에 달리죠. 모르드게에 달리려고 하는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탄의 머리를 밟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을, 인천 조서를 없애고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데 왕의 반지로 한번 인친 것은 왕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인친 조서는 어떻게 바꾸지 못하니까 다시 인을 치라는 거예요. 다시 그 조서를 써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 인장반지를 쳐서 다시 배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그 말씀대로 아말렉을 진멸하는, 아말렉 후손들을 진멸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한번 금령을 정한 것은, 그 법을 정한 것은 왕도 어떻게, 자신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언약을 폐할 수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으로 구원하실 것을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바꿀 수 있냐는 거죠.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윗에게도 하고 있었어요. 시편 89편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언약한 것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9편 34에서 35절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다윗 언약.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전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하셔서 다스리는 나라, 복음으로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거, 이 약속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하나님도 바꾸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럼 어떤 약속을 하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한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한다고요. 저 하늘의 뭇별과 같은 많은 백성을 구원한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내 자손, 내 씨가 누군지를 아니? 그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였어 하면서 그 자손과 씨라는 것은 다 약속하신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씨나 내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더니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네가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처럼 네 후손으로 오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번제물로 드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구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자손, 내 씨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창세기 26장 4절에는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이삭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어져 가요. 그래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말씀대로 그대로 이렇게 이어져 가요. 그리고 또 이삭에게만 이어져 갈까요? 아니죠. 야곱에게도 이어져 가요.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야곱에게도요 아브라함과 이삭 약속한 그 말씀 그대로 이어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복음으로 구원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즉 여자의 후손이에요. 구약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동일하게 약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 그들에게 약속한 내 자손, 내 씨가 누구냐? 다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만 보면 창세기만 보면 그것이 나타나나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고 깨닫고 나니까 이 말씀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손이나 내 씨는 모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을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미리 정하신 언약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하늘의 묵별과 같은 천하 만민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보증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에서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고 시내산에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 이것은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으로만 우리를 구원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을 믿은 그 복음의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됨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그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7절부터 볼게요. 창세기 15장 6절은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것을 어렵다 여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고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요한이라 그래요.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란 쪽이에요. 이란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 불러왔냐? 내 자손들을 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약속의 땅은 하나님 나라에서 편히 살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지만 그들을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작은 나라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이 강대한 나라들을 물리치면서 이렇게 그 나라가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뭔지 알아요? 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알게 하려고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가 멸망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2000년 후에 나라를 이뤘던 것을 다시 찾아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성경에는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했죠. 너를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 있는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오게 했어 했더니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기업으로 받죠?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지 이거 말씀해 주세요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려줄게. 너희들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할 줄 아니? 그럼 내 말대로 해봐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9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3년이 나와요. 3년은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에 3년 동안 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만 30세에 사역을 시작해요. 그리고 33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활동을 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3년이에요. 근데 여기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비둘기 새끼 이것은 다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번제물의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물의 종류예요. 그래서 여기서 번제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건데 여기서 이 제물들의 종류는요. 값비싼 것부터 아주 그냥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는 그 돈이 없는 사람들도 집에서 우리가 이제 닭을 길렀죠. 그 옛날에. 그래서 알을 빼먹고 또 닭도 잡아먹었듯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둘기를 길렀어요. 집에서. 그래서 그 알을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집 비둘기도 있고 산에 가면 비둘기도 많기 때문에 그거 새끼를 잡아다가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준 거예요. 이것이 암소, 암염소, 비둘기 새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들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제물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누구나 값없이 돈 없이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돈을 내야, 뭐를 해야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다 이 복음의 말씀만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사야 52장 3절과 5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값없이 팔렸다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어준 거예요. 돈도 안 받고 그냥 내어줬다고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값없이 팔렸으니 어떻게 해요? 돈 없이 속량된다고요. 다시 아무것도 안 해도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요. 값없이 팔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냥 아무 값없이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이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뭐를 지불해야 뭐를 어떻게 우리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르기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 아무것도 받지 않고 구원해 주실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오직 누르기 없는 진리의 말씀만 듣고 먹으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먹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재물의 값비싼 것부터 아주 흔한 것까지 이렇게 여러 종류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암염소 이렇게 비둘기까지 그 재물들을 다 쪼개서 이렇게 갖다 놓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창세기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탄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이제 방해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다라고 그래요. 솔개는 새는 여러 종류로 그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솔개, 새는 뭐를 상징하냐면 사탄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사탄은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심을 방해하려고 여러 종류로 계속 방해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 오심을 방해하는 모습을 그려주는 것이 솔개가 쪼개는 사체를 먹으려고 내려온 모습이에요. 또 어떤 모습을 이건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말씀을 솔개가 상징하는 사탄이 어떻게 해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바꾸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솔개가 사체에 내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것을 다 쫓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탄은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이렇게 힘쓰고 애쓰지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못하게 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솔개가 먹으려고 하는 것을 쫓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변질시키지 못하게 해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하게 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창세기 15장 11절에는 솔개가 이렇게 내리는 것을 아브라함을 쫓았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그래요. 해질 때라는 것은 뭐예요? 저녁이죠. 예수님이 해질 때 죽으실 것을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었어요. 해질 때 아브라함의 깊은 잠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해질 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했다라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해질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는 거하고 잠자는 거 뭐예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의심이 들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를 잠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육신은 죽었지만 다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잠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잠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불의 고통을 받으시지만, 우리가 들어갈 지옥불의 고통을 대신 받으시지만 생명으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해요. 큰 흑암과 두려움은 그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지옥불의 고통을 받으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받을 지옥불의 고통도 받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이 말씀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게 돼요. 바로의 노예로 살게 돼요. 이집트 나라의 그 바로의 왕의 노예로 그렇게 힘써 일하면서 살게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말씀을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400년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400년이라는 것은 4대 만에, 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사탄의 노예에서 우리는 해방되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이에요. 사자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복음을 깨달을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얘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라기를 끝으로 400년 동안 암흑기가 와요. 하나님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4대 만에 40년, 이렇게 사자가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물론 다른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결국 예수님이 상징하는 모세가 가서 유월절날 죽음을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은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구원받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탄의 노예에서,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어지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바로를 징벌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징벌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죠.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했죠. 그 뱀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예요. 애굽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는다, 바로의 머리를 밟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말하는데 실제로 유월절량의 죽음을 통하여 애굽 백성들의 모든 장자, 가축부터 사람들까지 처음 난 모든 장자들은 다 죽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한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옥불에 던진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요. 그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이렇게 살아갔지만 결국 유월절량의 죽음을 통하여 해방되는데 애굽 백성들에서 물품을 구해서 공짜로 얻어서 이렇게 출애굽해서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은 노략물이라고 했죠. 즉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애굽 백성들의 물품을 취해서 큰 재물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먹음으로 사탄의 노예에서 우리가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해방되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부터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지 이미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복음의 말씀만 먹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됨을 창세기 15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400년인데 4대 만에라고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 중에 아직 구원받을 자가 남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남아서 그 마지막 때 그것을 구원하면, 그 자를 구원하면 거기를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 잃어버린 백성을 다 구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편히 쉬게 한다라는 마지막 때 재림 때의 모습을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같이 합해서 모형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맹세로 보증해 주시는데 창세기 15장 17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부터 큰 강 유르바르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갖다가 쪼개놓으라고 했는데 다 쪼개놨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를 뭐가 지나갔다고요? 횃불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 풍습에는요, 사람과의 그 언약을 세울 때,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언약을 세울 때 강한 나라 사람 앞에서 그 힘이 작은 나라가 가서 고개를 쪼개놓고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이 쪼갠 고기처럼 죽겠습니다라는 그 의식이 뭐냐면 쪼갠 고기 사이로 사람이 지나갔던 거예요. 이것을 모형으로 해서 하나님은 내가 만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면 이 쪼갠 고기처럼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으로 그 복음을 애굽에 살아가는 사탄의 노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여서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해 주신 거예요. 맹세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너희들 구원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줄 거야. 알았니라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알고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말씀 이렇게 해서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다고 해도 이 언약은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율법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복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은 피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도 공부했죠.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6장 14에서 1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14절부터 히브리서 6장 14절, 13절부터 볼게요.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고요. 이 얘기는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해가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한다고요.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당시 자손이 없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결국 아이를 줬다는 거예요. 누구를 줬어요? 이삭을 줬죠. 그 이삭은 누구를 상징해요? 이삭이 나중에는 어디로 가죠?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려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려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결국
약속의 자손을 얻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주셨다는 의미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쪼갠고기 자로 지나가는데 자기보다 힘센 왕에게, 힘이 약한 왕이, 다른 나라 왕이 가서 쪼갠고기 자를 지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그러니까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는 쪼개고기처럼 죽는다고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했는데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해 주시는 의미에서 쪼갠고기자로 지나갔다고 하는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고요. 쪼갠고기자로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줄 거야. 내가 이 약속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쪼갠고기자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맹세한 것은 최후의 확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니엘서처럼, 그리고 에스더처럼 한번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어떻게 변개하지 못하고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사람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해 준 것을 어떻게 취소할 수 있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구원은 뭐로만 받는다? 복음의 말씀으로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 이거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약속하셨을까요? 창세기에서만 약속했을 거죠? 아니에요. 이거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 15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갔는데 쓴물밖에 없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 던지라고 하죠. 그랬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쓴물은 장차 시내산에서 주실 율법을 상징해요. 그런데 한 나뭇가지를 던졌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말해요.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것은 율법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아예 규칙을 정했다라고 출애굽기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시내산에서 주실 율법은 샘물과 같아서 먹지 못한 물이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을 보호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고요. 이거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했다고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함을 하나님이 이미 아셔요. 그래서 그것을 율법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바꿔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고요.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로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구원받나요? 아니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에 아예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뭐만 들어야 돼요?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주는 그 말씀만 먹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뭐만 먹는다?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래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했는데 이 유업이 어디서 나왔다?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은 이것을 유업으로 말하는데 그것을 받는 방법은 오직 뭐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먹는 길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율법을 주시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직 복음으로 구원하여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먹는다? 갈라디아 교회는 뭐만 먹어야 된다? 오직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복음을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음을 잊지 마시고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